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인사말에 이은 계속되는 서론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편지의 양식에 충실하게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고대 편지 양식에 인사말이 끝나면 특별한 관계에 따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왜 쓰게 되는지 목적을 그렇게 간략하게 서론에 위치시키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감사는 단 한 절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하려 하는지 로마서 기록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려고 하는지, 로마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지고 서로 피차 안위하는 데까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들처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특별히 서바나까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 기도의 제목과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순전히 복음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진행하면 들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확장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전파되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이 내용 한 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이런 목적을 갖게 된 배경까지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찾아볼 수 없지만 로마서 15장 20절과 2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의 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대로 로마에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가 특별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제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 중심적인 저의 중심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이 못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왕에 목회를 하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의 어떤 본능에 가까운 욕구를 뒤로하고 자기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이지만, 자기에 의해서 전파되지 아니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교회이지만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분야이지만 나보다 더 사역을 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경배하기가
여러분 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누구나 다 내가 최고이기를 원하거든요. 특별히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감사 한마디는요, 인생의 목적을 바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상당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이 이런 감사를 올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는커녕 일어난 지금 그 일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촌이 돈 사면 뭐 그것과 동일한 여러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의하여 세워진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과 경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속에는요, 사람이 배제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중요하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사역 포함해서 로마 교회에 일어난 역사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겸손하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문법적으로 다르게 번역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을 마련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로마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었고 로마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찬송하고 경배함으로 그의 진정한 감사를 여러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에 매여 사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볼까요? 바울을 감격시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때 내 일이 잘 되거나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 무엇을 하냐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불모지에 가서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복음에 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 인생의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의 정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증거라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복음의 전파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감격하냐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들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운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또다시 강조드리는 게 무엇이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읽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내 삶에 내가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세상 것들이 해가 되는 줄은 다 알아요. 여겨는 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지고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 여기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는 극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내 모든 것 잃어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이 같은 깊은 감사가 절대로 울려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되고 버리게 되는 결단이 있게 된 것,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번에서 10번까지 만약에 목표의 덕목이 사도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 10번까지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 모든 것 잃어버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해로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가 되는 것들을 그는 다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어요. 인생을 초월해서 누가 세웠느냐, 내가 했느냐,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의하여 감사가 결정되고 절망과 낙심이 결정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되 오직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고 내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매여서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열매 맺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로마 교회의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의 믿음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먼저 환경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란한 제국도시 아니었습니까? 휴양
찬란하고 화려한 궁전들과 아름답게 기획된 여러분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기능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예요.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존재할 수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었고,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매일 콘서트와 뮤지컬이 여러분 진행되고 있었고, 스포츠 경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온갖 문화가 여러분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문명이 발달해 있던 곳이 로마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로마는요 유학감을 느낄 만큼 어마어마한 기념비와 건축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온갖 사치품들이요 질비한 곳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지상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찬란하고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세상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건 실로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러한 화려한 문명과 더불어 로마는 가공할 만한 죄와 문란한 생활로 가득 찬 공포스러운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를요 역사가들이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말에 의하면은요 너무나도 문란한, 그리고 그 문란함 때문에 가정의 붕괴가 로마의 붕괴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음란한 문화로 문란한 생활로 가득 차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 악이 널려져 있었죠. 그 당시 로마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8절에서 여러분 끝절인 32절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구역질 나도록 죄에 대해서, 로마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볼 때가 곧 이어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가 여러분 무섭고 더러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이기도 하지만요,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갔고, 그 신앙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로마 교인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들은요 로마의 풍속과는 확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은요 이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에 여러분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상 건너뛰고 정말로 그들은요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와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의 삶은 거룩하고 서로 짐을 져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한 대목입니다. 이 믿음의 진가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된 때가 어느 때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 여러분 일종의 기독교인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로마를 떠나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소유를 놓고 빈몸으로 나가야 됐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로마를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들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쾌락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여러분 맨몸으로 로마를 빠져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믿음을 로마서의 시각으로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혈육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38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39절 말씀대로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유 혈육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때로는 우리 속에 세속의 욕망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소중한 것들 버리고 그렇게 버렸노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로마 교회의 믿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버금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회개가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볼품없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와 더불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중요한 것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 표현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항상이란 말은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도 남다른 은혜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과는 사실은 무관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기도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이 초기 당시에 증언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말이 진짜입니다, 진실입니다를 선언하는 그런 서식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여러분 재판장에서 증인선서와 같은 똑같은 증인서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대의 법정 용어인 증인서식을 통하여 지금 그의 진정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어필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여러분 본문이에요. 자신의 로마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과 애정에 대한 증인으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불경건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법정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서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gat혀 있어요. 복음 안에서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만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심령으로 온 심령으로 섬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드린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라트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라트리오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의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경배할 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쓰여지냐면 매 순간만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갇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날마다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자기 자신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고는 단어는 그러니까 무엇과 관계가 있죠? 예배, 경배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사역입니다. 하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는가와, 두 번째, 그 예배의 태도가 정말로 나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산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사역 안에, 사명 안에 나를 가둬놓고 살아가는가.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예배에 걸맞는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라트리오, 진정으로 내 생명까지 날마다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예배자인가와, 나는 정말로 사명 안에 갇혀져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명과 예배가 균형을 이룬 사람, 사명과 예배가 균형을 이룬 교회만이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벤치워머들이 너무나 많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죄송하지만 벤치워머가 무슨 뜻이죠? 엉덩이로 따뜻하게 의자 대표해놓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그 모양과 그 양식이 달라도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분의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역과 복음 안에서라고는 사역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라튜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이 모습을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유언하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이 이제 다 마쳐지고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 내가 이미 관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을 때 제사의 마지막 이 정점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타고 그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사도 바울의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삶이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그렇게 태워져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를 그렇게 제물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라트리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는 온통 복음 안에, 사역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내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의적인 용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심령과 그리고 내 모든 존재와 인격으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의 출발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복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배와 사역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이 강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지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 지속성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교회를 품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섬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부어드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듯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라트리오, 즉 진심으로 하나님을 온 심령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온전히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둬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높임받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 라트리오의 바탕을 둔 기도를 생각하다가 제가 떠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모세입니다. 성경상에서 모세보다 탁월한 지도자는 없을 것이에요. 그의 이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이스라엘에 따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쪽의 문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나 여기 나와 있는 모세나 기도의 대상이요 사실은 정말로 없어졌으면, 이게 제가 강력한 표현인데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원수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구원과, 죄송한 표현이지만, 딜을 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만큼 간절히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하고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가능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라투리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 자신이 날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보였을 뿐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보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좀 보이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에게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나 모세와 바울의 이 영으로 섬기는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큰 죄를 행하고도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잘못한 것을 깨닫기만 하여도요 얼마나 대화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해놓고도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 구원을 담보로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 살아있는 거룩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라트리오의 섬김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목적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서론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면서도 10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이 자신의, 다시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선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대로 성취되기를,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여러 번 나가기를 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 거절하심조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너무도 인내를 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소통할 수 있는 깨끗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요즘에 여러분 덕목이더라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그렇게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인생의 비전이 오직 하나님 뜻 아래서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필요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통찰,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원해요. 신비한 은사. 그런데 어떤,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 여러분 어떤 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로마로 가라. 그런데 무슨 은사인지는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요 로마로 가라고는 감동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로마에 가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이 쓰여져 있든 무슨 이 쓰여져 있든 은사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견고케 하는 거예요. 다시 11절 띄워놔 주십시오.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무엇이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고대 건축에서 쓰였던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굳게 세우다, 굳게 고정시키다, 확실히 하다, 굳세게 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에서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건축 용어가 일본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시바 잘 매서 이 정상까지 잘 올라가도록 굳게 지금 교회를 건축하려 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의 뜻보다도 제가 은혜를 받은 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면 저에게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는데, 자기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를 굳세게 하시는 것,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한 신앙이 여러분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견고해지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앞절에 있는, 물론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이지만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정신에 살펴보면은요, 하나님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회방자였던 나 같은 자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견고케 하는 자로 세워주심, 사도 바울의 진실한 감사요, 그의 진정한 신앙이 이 한 단어 속에, 수동태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교회를 견고케 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다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거보다 더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견고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절묘하게 오버랩되더라고요. 이 단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딱 한 차례 베드로에게 쓰신 적이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설교 다 끝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스테리조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동일한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을 드렸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마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 말씀을 주신 배경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최후의 만찬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지금 22장 31절에서 32절 읽었거든요.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다툼이 난지라.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 다툼이란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특정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읽어보신 여러분 적이 있으십니까? 저 기사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기도하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 다른 사람과 이미 다투었느냐? 사탄이 너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청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다, 그 사람이 이미 사탄이 청구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손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합리적인 지식으로 그냥 그거 돌파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요, 내 영이 지금 사탄에게 청구되고 있고 내가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갖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띄워놔 주세요. 31절 누가복음. 나와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32절 잘 안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다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누가 서로 큰 자가 되려고 왜 여러분 다투느냐고요. 믿음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툰 사람, 예를 들면 요한, 야고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사람을 굳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너 회개하라, 너 믿음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저도 당장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만 빈정상한 일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제대로 안 나가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정신 차려라.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베드로를 향한 말씀과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말씀을 연결 한번 시켜봤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이냐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혹시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며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 때문에 낙심되고 실망한 사람이 다시 돌이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나와 다투고 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바울처럼 생명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굳게 세워져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성숙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라트리오,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스테리죠, 다른 사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 세우기 위하여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옵소서. 돌이키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떨어진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